찬양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죠? 낮에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또 얼마나 이렇게 바랬는지 모르고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간들을 바랬었을 터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네, 괜찮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꽂힌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글로도 아마 써드리는 것 같아요. 수요 기도 제목 나눌 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말입니다. 30년 전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말은 저를 되게 뜨겁게 했어요. 성경들을 믿는다. 이건 너무 대단한 말이거든요.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나의 일평생의 가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됐죠. 그때는 뭐 그 말에 제대로된 의미도 몰랐고 다만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좋았을 거예요. 공부해 가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요? 디모데 후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람이니라. 여러분 수없이 봤던 말씀이겠고 또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토시 하나 틀리게 암송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를 분명히 인식할 거예요. 이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목적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의 의미를 때때로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읽는 구절을 잘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말씀이니까 무조건 존중하고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럼 나중에 알려주실 거야. 이건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정말로 무의미하게 기록된 구절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하여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정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틀어지게 되면은 구원론이 틀어지게 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확신 없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말씀으로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받아야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책망을 받지 않아도 바로 잡힘이 적용되기도 해요. 꼭 잘못해야만 바로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랑 관계없이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잡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삐뚤어 자라나지 않고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지치기도 해주는 것이 바로 잡힘이라는 말이죠. 의로 훈육, 당연합니다. 그냥 훈육이 아니에요. 의로 훈육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훈육하시는 거죠. 의롭게 사는 것,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의, 도덕적인 의, 어떤 이런 조직적인 의가 아니라 영적인 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돼요. 단지 육신적인 의가 아니고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의, 그분이 말씀에서 제시된 의,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추구하냐면 말씀, 성경이 아니고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는 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거죠.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온전하게 계속 이끌어주는 거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장. 또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구비된다. 그냥이 아니라 철저히 구비된다. 구비된다는 말이 뭐죠? 준비되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는요, 영적 전쟁의 군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장을 했으면 싸워야죠. 성장을 했으면 무엇인가를 주님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리적으로도 책망으로도 뭐 이렇게 바로잡히고 의로 훈육되어서 온전하게 쫙 성장을 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구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 기록 목적에 틀어지게 되면 곤란한 것이고, 이 기록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이 목적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틀린 게 많고 변개된 게 많고, 그렇죠. 변개되지 않은 구절도 물론 있지만 변개된 구절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변개된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른 성경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성경으로, 우리 한글킹잡 성경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 이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여기에 벗어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번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문제 삼는 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에 의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 성경, 한글킹잡 성경은요, 전혀 이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란 말은요, 영어로 바이블 빌리버죠. 미국에서 중심으로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중심으로 그 용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 하지만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은요, 사실 누구에게 붙일 수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붙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로 번역된 거 다 아시죠?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킹조여서는 처음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흠정역 쪽에서는 이제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신자라는 번역을 했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고, 한쪽에서는 이 용어 저 용어도 싫다, 그냥 바이블 빌리버라고 부르자, 영어로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내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과 성경 신자란 말, 둘 다 바이블 빌리버에 대한 똑같은 번역인데 약간 포인트와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생활의 표대를 삼겠다. 쉽게 말해 최종 권위로 삼겠다.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로 삼겠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내가 성경을 따르겠다 라는 의미가 들어간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번역이에요. 처음에 그 말 참 잘 번역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 맞아요. 성경 신자라는 말, 바이블 빌리버가 틀린 말 아니에요.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 신자라는 말 속에는요, 성경 자체를 믿는다는 개념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성경 자체를 믿어야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성경 신자라는 말 속에서는 이 용어가 이 용어가 적용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말로 많이 써요.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진영에서 이 말을 쓰게 됐는데, 미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지 딴 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변경된 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은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쓰여요. 근데 그게 잘못됐거나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번역본 자체를 높인다는 개념으로 전락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서 방문한 어떤 형제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교회 이전 교회죠. 예. 바이블 빌리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이블 빌리버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그래서 칼빈주의 바이블 빌리버도 있고 메소디스트 바이블 빌리버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젊을 때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어떻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이블 빌리버냐.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아, 그게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쓰는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어디에 고착되어 있냐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로 실행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킹제임스 성경 여기에 그 자체에 집착하는 데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더란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사람들이 같은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걸 많이 봐요. 정말 교리적으로나 어떤 실행적으로나 옳게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교리적으로 틀리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 속에서 구체적인 누구를 찝어서 말은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이 말이 나와서 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요 구절이 이렇게 잘못 번역됐어요. 요 구절이 이렇게 잘못 번역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구절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보고 그 말이 틀렸으면 틀렸어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맞다 그러게 되면 고민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토론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토론 불가능한 얘기가 뭐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열악한 성경이다. 영어 킹제임스에서 번역해야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 말하냐면은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에서 번역됐어요. 맞아요. 신약 성경은. 그게 뭐요? 그게 왜요?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왜 잘못됐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최초의 원본이 사본으로 전수되었죠. 그렇죠? 물론 변경된 사본도 있지만 올바른 사본으로 전수되다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됐잖아요. 올바른 헬라어, 잘못된 헬라어, 우리 잘못된 헬라어는 무시하고 그거는 우리의 토론 자체가 안 되니까 무시하고요. 바른 헬라어, 이걸 우리가 편의상 표준 원문이라고 표현하는데 T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TR 속에서 나온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은 TR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조 성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도 참조했고요. 다양한 참조 사본들과 이런 것들 참조했지만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그 모체가 있잖아요. 그 모체가 헬라어 성경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물론 헬라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이 헬라어를 뛰어넘고 헬라어보다 우월하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현재 헬라어는 사어잖아요. 안 쓰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읽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최종권위로 둘 이유가 없죠. 당연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읽고 쓰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성경이니까. 나는 헬라어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킹을 쓰는 사람들은 오직 영킹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기 나라 언어니까.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TR보다 표준어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헬라어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성경이고
영어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하나님 쓰시는 성경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이러한 말이지. 구문 자체가 헬라어가 틀린 게 있고 영어 킹제임스가 더 올바르기 때문에 영킹이 올바르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헬라어 권위로 말하면요. 보존된다로 당연히 헬라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동급이에요. 완전 동급이에요. 완전 동급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쓴다면 헬라어 성경이 내 최종권이라고 되는 거죠. 단순한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안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모국어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헬라어 성경 봐야죠. 하지만 제3의 언어로 번역될 때는 말이 달라져요. 번역될 때는요. 헬라어 TR과 표준 원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동등한 권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번역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자기 최종 권위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영어 킹제임스에서 번역되는 것만 옳고 헬라어에서 번역되게 되면 열악하고 이거는 무지한 논리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3의 언어니까 제3의 언어 속에서는 우리말의 가장 적절한 표현과 어휘와 상황들 속에서 둘 다 올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는요. 구약은 그냥 킹제임스에서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를 맞췄고요. 신약을 더 먼저 했으니까 신약은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단어를 투영해가지고 맞춰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투영했지만 상황 속에서 이것은 이 단어가 더 헬라어에서 주는 뉘앙스가 우리말보다 더 적절하기 때문에 또 성경 교리에 펼쳐지는 이 논리적인 연관성에서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어휘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고 교율할 필요가 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냐를 따르는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은 최근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영어 킹제임스에 100%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되게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흠정령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20년 됐나요? 2000년. 네. 20년 전에 흠정령 성경이 나올 때 이미 이슈화 됐던 문제예요.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열악하고 흠정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더 많이 맞췄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이 말을 이미 충분히 했었고 그 말을 반박하기 위해 수많은 논쟁들을 했었고 이미 그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새로운 성경은 그보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흠정역이든 표준 킹제임스든 뭐 근본역이든 여러 지금 번역들 한국에서요. 킹제임스 성경이 10종류가 돼요. 넘는다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10개 이상 되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아마 없을걸요. 다른 나라는 킹제임스 성경 하나 번역하고도 힘든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름을 딴 그런 성경들이 꽤 많아요. 이건 어떤 분들은 완성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완성의 과정이 아니라 혼돈의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킹제임스에서 번역됐으니까 저는 좀 넓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일단 개역 성경이 아니잖아요. 변개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자기네 성경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성경이 변개되고 그건 킹제임스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100%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약화시키고 낮추고 무시하고 심지어 변개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이거는 바이블 빌리버에 대한 말을 상당히 오해한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란 말은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든 관계없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성경에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주신 그 영감의 목적대로
성경대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 아니에요? 영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구비되는 것이 성경 영감의 목적이라고요. 성경 보존의 목적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은 100년 이내에 다 소멸되었어요. 왜? 파피루스 얼마나 종이질이 열악해요. 사람들이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불어준 그 영감이 100년, 200년 이내에 사라질 그런 영감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은 영영토록 영감을 보존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영영토록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어요. 번역본과 사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물론 올바로 전수됐다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영감은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감받은 성경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들고 하나님이 영감받은 성경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 영감받은 성경이에요. 이 번역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번역자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번역자들에게 막 영감을 주셔서 이 구절은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야 돼.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올바른 번역이기 때문에도 우수한 거지만 평이하고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대중들의 언어이기 때문에도 우수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이제 번역했는데 그 성경 하나님께서 원래의 영감을 그대로 허락해 주신 거죠. 영감받은 성경에 똑같은 관점으로 말해서 성경 영감의 목적이 뭔데요? 특정 번역본을 높이는 것이 성경 영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성경 이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고 그렇죠. 평균선 성경은 물론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비판 일색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같은 킹제임스 쪽으로 말한다면 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은 이렇게 옳지 않고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돼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더 옳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뭐가 맞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단지 그건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한 관점으로 한 킹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교재권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분들에게 논리가 딱 하나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에서 번역된 게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게 왜요? 헬라어에서 번역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헬라어 성경도 하나님이 쓰신 성경인데 왜 그걸 모르죠? 이러니까 이중영감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강의의 목적도 특정 이 번역본을 이렇게 비판하는 목적도 아니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어하려는 것이 목적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조한 것뿐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따라야 되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두 구절은 연결된 구절이니까 한 문맥이고요. 그러니까 두 문맥이 나오는데 하나의 문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세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according to 이 스크립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복음 말씀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말할 때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방어하고 수호하고 논쟁해도 복음 가운데 충실치 못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 교리를 수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따른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죠. 물론 믿는다는 말은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인정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트러스트, 신뢰가 곧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첫째로 내가 복음에 반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둘째로, 근데 이건 다 받으셨으니까, 둘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고요.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복음은요, 여러분들 구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 여러분을 구원만 딱 시키는 목적으로만 죽으셨을까요? 자,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그래요. 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죽을 죄인이 의를 얻어서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요게 땡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삶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얘기는 첫째로 구원받는 거 말하지만 구원받는 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고 실행되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말씀은 천국 복음도 있고 은혜의 복음도 있고, 저는 지금 어떤 세대주의적인 복음의 개념을 이렇게 나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잖아요. 구원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성장을 시키고 진리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로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태 복음이에요? 왜 마가 복음이냐고요? 왜 누가 복음이고 왜 요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그분을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신학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이건 뭐예요? 주님은 믿으란 말 아니에요? 믿으란 말이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은요,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온 또 다른 문맥이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8절,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성경대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성경 내에 성경대로란 말이 딱 두 번 나오는, 두 문맥 나오는데 한 문맥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 한 문맥은 사랑을 말하고 있네요. 성경대로 믿는 다른 많은 주제들이 물론 있지만 그 모든 주제들이 앞서서 복음과 사랑 두 가지를, 즉 진리와 사랑 두 가지를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성경대로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말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한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교리적 지식은 당연한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당연한 우리의 기반이에요. 기반. 우리의 반석이라고요. 기반이라고. 물론 예수님 반석이지만 우리 믿음의 기반이 킹제임스 성경이지, 이 킹제임스 성경의 기반 속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복음일 것이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둘로 압축해 주셨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 그러셨죠. 율법을 압축시킨 말입니다.
이 경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이웃 사랑은 둘째야 둘째 첫째 아니야. 첫째로 취급하지 마. 둘째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두 번째 계명 말씀하신 것은요. 모든 것 중에 두 번째 되는 엄청 높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굳이 순서를 따지면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라는 굳이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문맥 속에서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19장 문맥을 보세요. 문맥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포인트는 이웃 사랑이 있었어요. 그분 주님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웃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걸 말씀하시고자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 새 계명을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군.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을 못하죠. 오늘날 성경들을 믿는다는 그 그룹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겠냐고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심지어 같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너무너무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한 게 맞나 보다. 그래,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이 부족할까? 이걸 찾아내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정말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 우리엔 진리가 있어.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고 있어요?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진리 안에 굳게 서고 그 진리의 기반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죠.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 맺음이 풀리고 화평이 됐잖아요. 화목해 됐잖아요. 나만 주님과 화목해 됐어요? 여러분도 주님과 화목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과 화목해 됐잖아요. 나도 주님과 화목해 되고 여러분도 주님과 화목해 됐으면 당연히 우리도 화목해 되는 거죠. 나도 주님과 화목하고 이 사람도 주님과 화목하는데 우리가 서로 싸워요. 이런저런 입장 때문에.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갈등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 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엉뚱하게 가지고 싸우게 되는 사람들,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서로 얼굴을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 가서 다 용서하고 하겠죠. 그때 가서는. 근데 부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자, 저는 다른 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말하다 보니까 좀 비판성이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육신적이 됐던 거를 여러분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이 모습을 제대로 취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자는 겁니다. 자, 저는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바이블 빌리버,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 흥분을 최근에 다시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었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교회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른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이 용어가 제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쪽짜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성경들을 믿는 진정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대열에서 전진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규모 작아요. 온라인 규모도 다른 교회들보다 작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고 크고가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게 행하느냐 그렇지 않게 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정말로 옳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런저런 부족한 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두 군데 썼다는 거 기억하세요. 복음과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실제로 추구하신 모습이었고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 살다 죽으시고 사랑을 위해 살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바른 성경의 기반 속에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교리, 책망, 바르게 함, 의로 훈육함, 온전하게 됨, 철저히 구비됨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셨고요. 그걸 위해서 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굳게 믿는 가운데서 앞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될 길을 바라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